자, 사무엘하 말씀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귀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우리가 집에 가서 꼭 사무엘하 8장, 9장, 10장, 11장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 우리가 더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예, 사무엘하에는요. 자, 오늘 8장 1절과 10장 1절을 왜 두 군데 읽었는가? 무슨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 절씩 읽었는데요. 그 시작을 뭐로 시작하죠? 시작을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에 보면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하는 장이 총 5군데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앞서 우리가 사무엘하 2장, 그 다음에 8장, 10장, 13장, 15장 이렇게 사무엘하의 5장이 그 후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그 후라는 단어가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다윗의 생애,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삶의 전환기가 되는 시점에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자 우리가 사무엘하 2장에 그렇죠? 2장에 나오고요. 또 오늘 읽은 8장이고 또 10장이고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 13장, 15장 다윗의 인생의 삶의 전환기에 그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에 뭐가 그렇게 중요한 전환점이었는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 자, 2장에 보면요. 짤막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2장에는 사울이 죽은 후에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왕이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 올라가서 왕이 됐어요. 그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디의 왕이에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유다 지파의 왕. 그러니까 유다의 왕. 그렇죠? 우리가 쭉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참으로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잠깐 잘 나간 적도 있었지만 더 많은 시간을 정말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정말 고생하면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풍전등화처럼 보내왔어요. 그리고 사울이 죽고 그 일가가 요나단도 죽고요. 이랬을 때에는 야 이제 때가 됐구나 그랬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7년 6개월을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즉각 응답받는 것, 자 물론 있어요. 그러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즉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소년 다윗이 자 헤브론의 왕이 됐을 때가 바로 사무엘하 2장에 나와요. 비로소. 자 그 이후에 그다음에 오늘 8장은요. 8장은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사무엘하 7장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다윗 언약. 그렇죠? 다윗 언약. 다윗의 언약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야곱의 언약, 그리고 다윗의 언약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이제 아브라함과 야곱에 허락하신 그 약속을 일부, 그렇죠? 완전하진 않지만 성취하는 그런 언약이 약속이 바로 다윗의 언약입니다. 자, 다윗의 언약 이후에 자, 사무엘하 7장 이후에 보면 다윗이 승승장구합니다. 잘 나가요. 근데 성경에 한 구절이 있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 이후에 다윗이 한마디로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요. 그 이후에. 자, 10장은 다윗이 주변 국가들과 전쟁만 하면 이깁니다. 전쟁하면 이겨요. 그래서 나라가 안정될 때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함으로 이스라엘이 강성하여졌다. 그게 바로 10장. 그렇죠? 그 이후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최근에 우리가 함께 보지만 자,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자, 전쟁이 다 이기고 있어요. 다 이기고 있어요. 근데 중간에 싹 들어온 이야기가 뭐냐면 밧세바, 가늠한 이야기.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그렇죠? 살인교사, 살인죄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살인교사,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는 전장의 최전선에 내보는 거예요. 자, 그 밧세바를 범하고 회개한 그 이후에가 바로 사무엘하 13장 여기에 나와요. 그렇죠? 회개하고 그 이후에. 자, 그리고 15장은 자, 우리가 오늘 아주 살펴보았죠. 다말 성폭행 이후에 그리고 나서 형제 간의 피해 보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이 시작되는 그 이후에.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오늘은 8장 1절과 10장 1절만 보았어요. 그렇다면 사무엘하 8장 1절, 그렇죠? 그 후에 그리고 10장 1절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앞에까지 또 뒤에 있는 내용에서 5장에 걸친 그 이후에 말고 오늘 8장과 10장 그 후에 일어난 일들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귀한 깨달음과 은혜를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지금 다시 정리해 드렸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도. 자, 첫 번째는 그 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는 다윗이 승승장구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8장에 다윗은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하맛, 에돔 등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과 전쟁에 나가면 승리합니다. 모든 전쟁의 승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결과만 중요하는데 과정이 왜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가 모든 전쟁에 나가서 다윗이 승승장구하더라. 그래서 8장 6절 그리고 8장 14절 말씀 한번 빨리 한번 찾아볼까요? 8장 6절입니다. 8장 6절의 말씀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14절에 보면 14절 8장 14절이에요.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유대인들은요 다윗은 정말 위대한 왕이에요. 우리의 세종대왕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다윗이 실존 인물이 아니다, 신화적인 인물이다 할 정도로 실존 인물이거든요. 그 정도로 위대한 왕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더라, 승리하더라. 그렇죠? 우린 그 비밀을 알아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는 다윗 왕은 가는 곳마다 승리해, 환호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 연유를 우리는 안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디든 가든지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죠. 여러분, 내가 이기려고 사는 삶은 너무 힘들어요. 여기 인생의 어르신들도 계셔요. 감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기려고 하는 순간 뭐예요? 거기에 애씀이 들어가고, 그렇죠? 거기에 제대로 되지 못하면 속상함이 또 들어가고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기게 하시는 삶.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은 사실은 물론 믿음을 애써며 살아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사실은 믿음의 삶이 사라져야 해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의 충만함이, 은혜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정말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기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요, 누구나 다 이기며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아니, 내 인생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후에 다윗은 승승장구,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전쟁터에서 얻은 이제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게 사울과 다윗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사울은 그냥 자기 욕심에 자기를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는 삶을 살았고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때마다 전쟁의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사울은 자기 욕심으로 자기 것을 채우기 바빴지만 다윗은 그게 아니라 준비합니다. 비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넌 아니야. 이쯤 되면 우리 같은 경우는 되게 속상해요. 왜 아니래지? 그러면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때마다 얻는 전리품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준비해요. 그래서 다윗의 다음, 그렇죠? 왕인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10장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암몬과 아람 등 연합군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해요. 예. 그러니까 한 족속, 한 나라도 안 되니까 막 연합군을 형성을 해요. 그런데도 당연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승승장구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의 언약이 이제 뭐예요?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 그리고 이제 이삭을 지나 야곱에게 약속한 그 언약,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일부 성취해 가는 모습을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또 사무엘하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다윗은 승승장구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공평과 정의를 행합니다. 그 후에 다윗의 인생을 보니까 공평과 정의를 행한다. 예, 우리 한번 8장 15절 말씀을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8장 15절이에요.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정의, 이게 공평이에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는, 그렇죠? 이게 공평, 이거를 정의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가 공의, 이게 정의, 제다크라는 히브리어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말로 뭐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공평과 정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제가 네 가지 가치, 사랑과 평화, 공평과 정의. 예, 바로 이거예요. 미슈파트와 제다크, 공평과 정의를 다윗은 행했어요. 자, 7장에 다윗 언약에서 다윗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자신은 종이라고요. 이 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주,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럼 난 뭐가 돼요? 종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뭐예요? 그렇게 위대한 왕이에요. 승승장구합니다. 그런데도 자, 이쯤 되면 교만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윗은 늘 고백해요. 나의 주. 여러분, 시편에 많은 시 가운데 다윗의 시가 있잖아요. 다윗의 찬송이 있잖아요. 나의 주. 그럼 다윗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종입니다. 교만할 수 없어요. 교만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서 종된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늘 뭐예요? 나의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걸 놓친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런지 몰랐는데 이걸 놓친 거예요. 막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급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리고 난 제사 드렸어 하고 나간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사울은 자기가 가서 싸우는 거예요.
다윗과의 관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울은 자기가 주관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다윗은 자신이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함임을 분명히 인식했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정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제는 다 알아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조직이 교회가 아니에요. 자, 이제는 우리가 다 알아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 회가 모임 아닙니까? 근데 또 다른 더 정확한 정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뭐예요? 이미 너희 곁에, 너희 안에 이미 이루어진 그 나라, 이미 온 그 나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분명히 인식했어요. 한 나라의 왕인데, 나는 한 나라의 왕이지만 다윗은 자, 나의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왕은, 만왕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인식해요. 그렇게 간구하고요. 그렇게 찬양한 거예요. 시편에 수두룩합니다. 나의 주,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의 왕, 만왕의 왕,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공평과 정의를 행했어요. 여기는 반드시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자, 9장에 보면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 자기 아들과 같이 대우합니다. 물론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는, 그렇죠?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뭐예요? 다리를 절었어요. 저는 자. 이 당시에는 저는 자는요, 정말 약자 중에 약자. 천한 사람 중에 천한 사람. 몰락한 왕가의 자손이에요. 거기다가 도망가다가 유모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저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 바로 몰락한 왕가의 도망자로서 또 다리를 저는 자로서 가장 비참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킨 것도 맞지만 또한 뭐예요? 다윗은 이러한 자, 가장 비참한 자를 뭐예요? 그들을 돌본 거예요. 앞둔날 동굴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 숨어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도망다니던 사람들. 당시에 정말 억울한 사람들. 그렇죠? 왜 그래요? 다윗은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돼서 공평과 정의를 행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기름 부었을 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과 평화, 공평과 정의의 그 나라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10장에 보면요, 다윗은 암몬왕 나하스가 죽자 예의를 갖추어 신하를 보내어 조문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진심입니다. 아세요? 암몬왕 나하스, 과거의 사울왕 때는 적대관계였어요. 근데 어떤 평화의 조약을 맺은 것 같아요. 자,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으면 뭐예요?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조문단을, 그렇죠? 파견하고 보냅니다. 오히려 암몬의 신하들이 오히려 저것들이 왜 왔을까? 여러분, 이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 바로 나하스의 도움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보답하는 것. 또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기록들은 다윗이 어떠한 왕?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왕. 제가 사울을 이야기할 때 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요즘에는 그냥 다윗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보면 다윗 왕 이거보다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근본 다른 게 뭐냐면 사울은 정말 세상 왕으로 살았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종으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예, 다윗은 공평과 정의를 행합니다. 세 번째는, 근데 이게 문제, 그 후에. 이 첫째와 두 번째는 참 다윗은 승승장구하고 공평과 정의를 행했는데, 그 후에 우리가 최근에 말씀 묵상하는 거거든요. 예, 다윗은 안주하고 타락합니다. 참 성경을 보면 이제 열왕기서를 보면 더 그런 게 많아요. 제가 열왕기를 묵상을 할 때 그런 말씀드리죠. 자, 열왕기는요, 이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됩니다. 북은 이스라엘, 남은 유다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는 이스라엘 하면 북이스라엘, 유다 하면 남유다예요. 자, 근데 북이스라엘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에요. 다예요. 근데 남유다는 거의 좀 그렇고, 그 중에 개중에 하나님 보기에 정말 다윗처럼 마음에 든 왕이 있었어요. 이게 아마 다윗 왕갈에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면 종합해 보건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왕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지가 않아.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저희 할머니가 어릴 적부터 저에게 머리를 얹어서 솔로몬 같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맞아요. 지혜왕 맞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그때까지 참 좋았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은 솔로몬 이후에 나라를, 민족을 분단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 그 위대한 왕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이 다윗도 안주하고 타락했다는 사실을 그 후에, 그렇죠. 자,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11장은 암몬과 끝내지 못했던 전쟁을 다시 시작되는 것을 보여줘요. 사무엘하 11장이. 자, 당시의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고 신의 대리자들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조금 약간 달라요. 왕이 왜 나가? 근데 당시에는 그랬어요. 자,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이니까 그 전쟁은 신들의 전쟁.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 그렇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뭐냐면 왕이 누구냐면 신들의 대리자예요. 그러니까 왕이 전장에 나가는 것이 어쩌면 마땅한 거예요. 당연히 왕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11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11장 1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시작.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전히 전세는 이스라엘에 유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암몬 자손을 멸했고요. 이제 암몬의 수도인 랍바를 에워싸고 이제 깃발 꽂으면 돼요. 근데 이 중요한 순간에 다윗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습니다. 아마 암몬은 상대가 안 돼. 이래서 안 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건 다윗은 랍바를 점령하기 직전에, 그렇죠? 그 수도를 점령하기 직전에, 이제 공략하기 전에 어쨌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어요. 예, 중요한 전쟁이에요. 자, 요압과 장수들만 내보냈어요. 자신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승승장구했어요. 그 때문에 안주하고 또 자신의 책임에 왕으로서, 그렇죠? 책임에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때 뭐예요? 중간에 뭐가 들어가냐면 밧세바 이야기가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는 워낙 밧세바 이야기가, 밧세바의 간음과 우리아의 살인 교사, 이게 워낙 강력해가지고 그 이야기만 하는데 사실은 암몬과의 전쟁 중간에 쏙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승승장구 하고 있을 때, 그렇죠? 다윗이 잘 나간다고 하고 있을 때, 안주하고 그럴 때 다윗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밧세바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뭐가 또 시작됐냐면 암몬과의 전쟁 마무리를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에 봤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그냥 이렇게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바로 그때 타락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성범죄예요. 밧세바는요, 다윗의 장수 중에서 그 밧세바의 아버지가 바로 엘리암, 37명의 장수 중에서 하나이고요. 우리아, 남편이 우리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37명의 장수 중에 충직한, 우리아의 이야기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충성된, 그렇죠? 그런 종인지 얼마나 나와 있어요. 자,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충성된 사람의 딸, 그리고 그렇게 충성된 군사, 그런 남편, 이 밧세바를 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은폐하려고 이제 우리아를 살인 교사, 그렇죠? 이건 누가 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전장의 최전선에 내몬 겁니다. 자, 이 모든 과정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백성은 속이고 또 하나님이 안 본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윗은 자기마저도 속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 신기해요. 죄를 질 때에는요, 의식하기도 하지만 이게 죄가 만연하고 당연하다 생각하면 자기도 속아요. 왜냐하면 나단 선지자가 예화를,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할 때 자기 얘기거든요. 몰라요. 나단 선지자가 그자가 왕입니다 지적했을 때 그때 꼬꾸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큰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인 죄악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만 도둑질, 사기, 살인죄, 간음죄. 근데 궁극적인 죄악은 뭐냐면 사실은 자기애예요. 이게 원죄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과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뭡니까? 자기애.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25절 말씀을 볼까요? 11장 25절의 말씀이에요. 자, 25절 말씀 시작.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여러분, 요 구절만 딱 뽑아가지고 송구 영식 예배 때 말씀 복기에 딱 넣으면 여러분, 이 모든 배경을 모르고 요 구절만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렇죠? 기가 막힌 자기를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윗이 죄를 은폐하고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죠? 예. 오히려 요압이 다윗의 군사들이 같이 죽은 것 때 염려하여서 살짝 떠보는데 전령에게 요압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칼에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고 오히려 담대하게 해서 싸워서 승리해라. 넌 담대해라. 네. 여러분, 11장 27절에 보면 분명히 그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썩 드는 그 다윗이 그렇게 평가받았는데 요 대목에서, 그렇죠?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다윗이 오히려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에는 오히려 믿음을 든든히 했어요. 근데 잘 나갈 때요. 승승장구할 때요.
그때 안주하고 타락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기름 부음 받은 왕 다윗, 하나님께서 영원한 보호와 평안을 약속했던 그 다윗, 공평과 정의를 행한 다 인정받았던 그 다윗, 그런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로 추락하고 말았어요. 그의 추락은 어디까지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 선지자가 보내서 회개를 촉구할 때 바로 그때까지 계속 추락한 거예요. 끝없이 추락하다가 하나님이 보낸 나단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그가 왕입니다. 그때 회개합니다. 자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점은 그래서 제가 보니까 죄를 안 져서가 아니에요. 실수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바로 되돌린. 자백과 회개는요, 가던 길 멈추고 되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윗도 우리도 죄인이며 타락한 자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자기 애를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평안과 승승장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평안을 구하십시오. 승리를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우리는 그 후회가 중요합니다. 평안할 때, 승승장구할 때 그 후에 어떻게 살 것입니까? 평안과 승승장구할 때에도 그 후에 살피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요, 어려울 때 왜요? 오히려 더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먹고 살만해지자, 평안해지고 승승장구해지자, 왜요? 그 후에 살피고 순종해야 하는데 우리가 안주하고 타락하고 말았어요. 어쩜 위기가 그 위기예요. 실수와 죄를 지었을 때에도 그 후에 중요한 것은 역시 마찬가지야. 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 후에 고백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